주보 9페이지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미래가 오늘이며 오늘이 미래다, 그 말씀 주셨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미래는 반드시 다가올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나의 미래다.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붙잡았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미래가 없는 38년 된 병자를 은혜로 치유를 하셨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또 제 이름이 은혜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38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잖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제가 육신적으로 누워있진 않지만 복음이 없었다면 영적으로 누워있는 상태,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 복음을 붙잡으니까 힘도 생기고, 또 하나님이 여러모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깨달았고요. 그래서 은혜는, 이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선물이다. 왜냐하면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달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선물, 내 노력으로 선행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주셨구나. 근데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로, 또 죄와 저주 모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또 사단의 머리를 한 번에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시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이 없었다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영적으로 계속 누워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다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다니엘을 봤고요. 이번 주는 이제 새 청년을 보시겠는데, 이 새 청년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는 언약을 붙잡았죠.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가? 이것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질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느냐? 복음 없어서, 그리고 우상숭배 속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과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 시대를 보면서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다 죽었는데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고 남은 자로 부르셨고, 또 포로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묻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제 하나님이
왕궁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왜 나를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부르셨는가?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현장과 현실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목사님께서 응답받는 길이 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서밋이죠.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이미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날마다 누리는 그 축복을 누렸는데 다니엘 2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꿈 때문에 번민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박수,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불렀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지혜자를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해요. 이 지혜자 속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되게 지혜롭게도 이제 왕 앞에 가요. 그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꿈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말하고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딱 돌아와서 이 세 친구에게 딱 알려요. 이 상황을. 그래서 함께 이 포럼을 나눕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2장 18절을 보시면 이 기도를 부탁해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딱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은 다르구나. 그래서 문제를 대책하는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데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19절 보시면 밤에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이 밤에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이 다니엘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있죠. 그리고 이들은 기능 서밋 속에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을 미래로 만들어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세 친구들은 이 풀무불 가운데 놓여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들이 딱 우상신전과 풀무불 앞에서 딱 결단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최적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딱 최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미래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을 했는가? 우리가 우상 숭배로 끌려왔다. 그리고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렇다면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이 결단이 언약이죠. 이 시대를 보면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것이 최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딱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새 청년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딱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복음 앞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죠.
사실 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서밋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딱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이 풀무불 속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것이 최고의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풀무불로 던져지는 일은 없지만 우리 앞에 이 복음을 막는 풀무불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기도로 딱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기능 서밋 속에 있을 때 이때 문화 서밋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오늘로 누려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왕이 딱 새 청년을 풀무불로 딱 던질 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또 넷째의 모양은 신들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이 영적 서밋의 배경은 하늘 배경, 보좌의 축복이 있죠. 그래서 왕이 이것을 직접 보고 이 불신자인 왕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영적 서밋이 기능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이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문화 서밋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깨달았고요. 결론으로는 목사님께서 렘넌트의 생은 중요하다. 그 한 명이 237의 미래죠.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만남이 참 중요하구나. 인생을 바꾸구나. 그래서 이 세 청년들이 같이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친구를 한 명 만나는 게 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만남이구나. 그리고 또 부모님, 복음 가진 부모님과의 만남과 친구, 또 교사, 목회자 모든 만남이 다 축복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실 것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 그래서 이 그 자녀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흑암 꺾어주고 또 영적 싸움하고 이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태영아 유아 교사 강습회 때 태영아는 부모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된다. 영적인 상태, 아까 목사님께서 계속 영적 상태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날마다 예배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함께 자녀들과 포럼하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오늘을 주시고 또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영적인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